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무한무학교회 김관송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스 기느스가 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8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이 책에 제널드 교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널드 교수는 로스위스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이 제널드 교수하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애 3명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인디언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들의 이슈가 뭔가도 들어보고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제널드 교수는 운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기 출발한 지 10분이 조금 지났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술에 취한 운전자가 140km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의 차를 덮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널드 교수의 아내 그리고 4살 된 귀여운 딸 그리고 태산같이 믿었던 어머니가 제널드 교수 옆에서 바로 피를 쏟으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교수가 막 여기저기서 피가 터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가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새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훗날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생이 바꾸어지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10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행복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질병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많은지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예배드리기가 어찌나 이렇게 어려운지 모든 것 하나 만만한 거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지 않는 인생은 없을까요? 쉴만한 인생은 없을까요? 행복한 인생은 아주 없을까요? 흑자를 남기는 사업은 없을까요? 감격스러운 예배는 아주 없어진 건가요? 이 막막한 인생길이 절망적인 인생길에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잘 아는 바처럼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1절 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는요 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호칭입니다. 마치 로마 나라의 모든 왕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블레셋 나라의 모든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칭입니다. 아기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 아기스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요, 자기 몸 하나 숨기기가 어렵게 됐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간청하여 진설병을 얻어먹었는데 그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에게 고변해가지고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안 사람들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던 다윗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겁니다. 자기가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다 몸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몸 하나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에 갔더니 세상에 TV도 없는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왔습니다. 사울이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으니 그 다윗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 왕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몇 시간 동안만 지켜본 줄 알았는데 깊이 주석을 보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동안을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순간에 미친 척해야 산다. 그리고는 괴리 벽작을 긋고 흰 창을 높이 돌리고, 그리고는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놈 행세를 하는데 그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순간 제정신을 차렸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순간 속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너무너무 찬란하게 잘해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그를 왜 데려왔냐? 미치광이가 내 땅에 부족해서 저를 데려왔냐? 저 미친 것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집에서 뛰어나왔는데, 집에서 뛰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미친 척을 해야지, 그곳에서 제정신 차리고 걸어다니다가는 바로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땅에도 살 수 없어. 다윗은 몸 하나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아무 사람도 없는 아둘람 굴에 자기 몸 하나를 눕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되었다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호와의 망령된 이름을 부르는 그를 죽이는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에 다윗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어요?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 감추기 어려운 참담한 시대 속에 사는데도 그의 입은 이렇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혼잡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왜 고통과 괴로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나를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딱 하나님 한 가지, 너들 나를 좀 제대로 섬겨줄 수 없겠니? 나를 좀 너희들의 머리 위에 좀 두고 살 수는 없겠니? 주님께서 애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어떤 때는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가 되면 아주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차이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사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옆에 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옆에 두는 사람은 내려가서 발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서로가 지배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대접하는 대상이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덤벼들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호랑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욥기 31장 32절 시작.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들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항상 나그네 대접하려고 문을 활짝 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 3명이서 그 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달려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몸을 굽히면서 영접했어요. 종을 떠나가지 마세요. 종의 집에 들어와서 좀 쾌활하게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더니 내년 이맘때에 저희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면 당신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을 대접할 줄 압니다.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존대하게 섬깁니다 하면서도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무짓다 중단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 가지러 가는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떡도 좀 주세요. 한 가지 심부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주세요, 물 가지러 가는 틈에 떡도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복받은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떡 한 개를 만들어 나를 대접하라. 그랬더니 대접했더니 여호와께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대접하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요, 대접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같습니다. 수신자도 같습니다. 저자는 누가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카카란 말이 떨어져 나가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주었던 모양입니다. 데오빌로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쫙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아마도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후편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에게 아마 부탁을 했던가 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카카란 말을 띄워주세요. 카카란 말을 빼내주세요. 내가 무슨 각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고 친구인데. 카카란 말을 떼내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한다 하면 밥 사주고 떡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요한 대접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돈 없어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대접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목사님 수고 많아요. 참 어렵죠. 말 한마디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에 힘을 얻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어요. 톨스토이를 보면서 한 푼 적선하세요. 거지가 손을 내고 있는데 톨스토이가 열심히 자기 호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한참 뒤졌어요. 동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지는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면서 적선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톨스토이가 덥석 거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여, 미안하게 되었어요. 없네요. 다음에 지나갈 때는 꼭 내가 적선하겠어요. 그때 거지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선생님, 오늘 저는 돈보다 더 귀한 적선을 받았습니다. 저같이 천한 것에게 저는 처음으로 형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다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적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변화된 사람은 거지가 아니었어요.
톨스토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고난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작품들이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고 하는 명작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일처럼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은 사람을 대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도망치면서 그냥 도망가도 사형감인데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둑질한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또 도둑질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가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간증 소리를 듣고 왔더니 이 바울이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아꼈던 빌레몬의 집의 종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석방된 그날 편지를 들려보내서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이는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다.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종으로 받지 말아다오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빚진 것은 내가 앞으로 다 계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종을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고 대접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요 섬기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어. 물질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내려. 하나님과 하나님 의견이나 나하고 같다고 생각해.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나 나하고 같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발밑하게 내려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그래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 직원이라고 해서 다스리고 무슨 쫄병이라고 해서 다스리고 막 아내라고 해서 다스리고 남편이라고 해서 다스리고 막 다스리려고만 자꾸 그래. 섬김에 없어져.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면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에 있어야 할 돈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어야 돼. 나의 왕이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삶이 공고하고 힘든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못 있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못 있어. 내려왔어. 내려온과 동시에 사람은 어디로 내려갔냐? 발밑으로 내려갔어. 발밑에 있어야 할 돈은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는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재물이란 말은 만문이에요. 만문은 신이에요. 신. 재물이 뭐냐? 돈이 뭐냐? 여러분, 귀신입니다. 재물이 귀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도 사람도 멸시천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때문에 예배를 뒷전에 밀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돈 보따리를 잡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 주머니를 던져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돈을 발로 밟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된 집이 한두 집입니까? 돈이라 하면 부모도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돈은요, 여러분, 다스림의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그들의 하나님이 배가 됐어 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참으로 불행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엇 때문에 눈을 뜹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돈 버는 데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접하고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돈의 노예 되어가지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 좀 한답시고 돈에 매어가지고 이리저리 양심 팔고 구걸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돈은 발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 위에 쌓아둘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발등상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장수를 끌고 와요. 가장 높은 장수를 끌고 와가지고 승리국의 왕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릎을 꿇게 하고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고개를 밑으로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백조 방관들이 앞에 섰는데, 그리고 그 왕은 드디어 그 등에다가 팔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열화와 같이 만세를 부르고 승리하였다,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왜 헌금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립니까? 주님, 나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잡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주여, 그 물질을, 그 귀신의 영, 그 사탄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물질의 영에 종이 발을 올려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게 해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보십시오. 사람이 존귀합니다.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접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돈 때문에 힘이 듭니까? 아직도 돈의 노예로 사십니까? 아직도 말 못하게 돈 때문에 고통 속에 사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무한무학교회 김관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453국에 0249번 453-0249 무한무학교회로 문의하시거나 284국에 9000번 284-9000번 목포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